자, 오늘은 이제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성경에서의 최고의 슈퍼스타는요, 아담과 하와예요.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인물들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예, 근데 희한하게 하와는 별로 안 나와요. 아담이 주로 대상인데, 이분을 지나치게 이제 공격을 많이 해요. 후손들이. 후손들이 이 조상 아담을 어마어마하게 공격합니다. 근데 꼭 보면 칭찬하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칭찬을 하고 싶어요. 때로는. 가끔은. 아, 이렇게 이런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뭐를 알게 했어요? 아담이 우리한테 뭐를 알게 했습니까? 뭐를 알게 했습니까? 아담이 우리에게 여자를 뭐를 알게 했어요? 두 가지를 알게 해줬어요. 죄와 죽음을 알게 해줬습니다. 죄와 죽음을 알게 해줬어요. 자, 근데 또, 그 다음에 또, 아담은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제가 봐도. 그래서 지금까지 약간 좀 우리가 뭐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죠. 심리학 용어로 확증 편향이 참 많습니다. 딱 그렇게 딱 정해놨어요. 아담을 좀 아주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이미지로만 우리가 지금까지 투영하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좀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있는 눈대로, 보는 대로. 자,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일단은 선악과를 먹었죠. 그다음 먹었고, 근데 이제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이런 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가장 가까운 나무가 뭘까요? 사과, 사과나무가 가장 가까울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충청도에서는 능금이라고 그러죠. 능금. 능금나무가 가장 가까울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요. 하지만 사과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는 않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조금 좀 재밌다고 생각해요. 지혜롭게 한다. 야,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지혜로워지는구나. 그러면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볼게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는 좀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쓰고자 하는 책이 성서 대표식물 12선입니다. 이거를 1월부터 누구랑 쓰기로 했는데 제일 먼저 쓰고 싶은 게 선악과였는데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생명나무 쓰자니 그거는 이미 천국에 가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부터 뭐를 쓸까 하다가 올리브 나무를 집에 먼저 장난감 시작하기로 했는데 책도 없고 여러분 말이야. 나무 하면 이미지가 좀 어떻습니까? 윤양수 목사님 나무 언니 집 하면 55도 있어. 생각나는 거 우리 집 18도 상징적으로 19도를 했어. 엄마가 언니 집이 어, 따뜻하니까 느낌에서 나무 상징적으로 어떨까요? 나무는 곧잖 곧 뭐라 예 강, 그렇죠. 네, 곧고 또 강하고 예 강하고 풀에 위에서 하는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매 맺고 나무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상징하는 게, 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교육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교육의 나무. 그래서 그 랍비는 아니었지만 철학자인 이제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가 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음, 이랬었죠. 그죠? 네. 여러분들 혹시 랍비 아키바 아세요? 랍비 아키바? 랍비 아키바가 AD 70년경에 이스라엘 땅이 멸망하게 됐어요. 근데 라비 아키바가 그 로마 황제가 될 사람한테 베스파시아누스예요. 그 아들은 티도스예요. 티토스. 티도하고 베스파니우스한테 부탁을 합니다. 다른 건 다 부셔도 좋은데
학교만큼은 부셔주지 마십시오. 왜요? 아키바는 뭘 통해서 본 거예요? 교육의 나무가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서 이 사람은 어떤 학교를 세웁니까? 나중에 예루살렘 근교에다가요, 학교를 짓습니다. 이름하여 토라 학교. 말씀 학교를 짓고, 랍비들을 양성하고, 하브루타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두씩 짝을 지어서 공부하는 게 랍비 아키바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육의 나무. 그러니까 교육을 거의 종교처럼 신성하게 생각을 하죠. 그죠? 교육을 종교처럼 신성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오늘의 아담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건 뭐 교육이라는 입장에서보다 이 나무에 대한 이 나무에 대해서 보면서 하와가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선악과가요, 히브리어로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선악과가. 수일 것 같아. 히브리어로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아시는 분? 이건 뭐 신학교에서도 이런 걸 잘 모르죠. 아는 건 어, 아닌데 안 쓸 것 같아. 선악과가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하와가 나중에 이름이 뭐가 돼요? 산자의 어미가 되죠. 그죠? 산자라는 건 뭐야? 산자의 어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산자의 어미가 하는 일.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복수형으로 돼 있으니까 누구한테 줘요? 아담한테만 줬다고 그러는데, 미드라시에 의하면 동물들에게도 나눠줬대요. 동물들에게. 그러니까 그 이름이 왜 산자의 어미지? 도저히 이해를 안 갔는데, 이 랍비들은 참 해안이 대단해요. 통찰력이. 그래서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걸 발견해요. 아, 히브리어에 복수형이 되어 있구나. 그렇다면 아담에게만 나눠준 게 아니고 자기가 먹던 걸 준 게 아니에요. 먹던 걸 준 게 아니고 자기가 먼저 먹고 보니까 그다음 남편에게도 줘서 먹고 그다음에 심지어 동물들에게도 나눠줬다 이렇게 하는데 자,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아담 언약이라고 그랬죠? 이제 죽음이 오게 됐습니다. 근데 바로 죽었습니까? 바로 안 죽었습니까?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 죽지 않고 죄의 열매를 맺게 됐어요. 죄의 열매를 맺게 되면서 결국 죄의 열매가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의 열매의 결국은 사망. 죄의 싹은 사망. 그래서 이게 보면 하와가 아담에게 열매를 주고 이렇게 퍼뜨린 것은 죄의 전염성을 말하고 있어요. 의미상 죄의 전염성. 우리 로마서 7장 7절인가요? 제 기억에는 로마서 7장 7절. 제가 로마서를 웬만하면 외웠었는데, 오래전에 외웠었는데, 많이 까먹었습니다. 네, 로마서 7장 7절 볼게요. 로마서 7장 7절. 우리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네, 여기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자, 율법이 죄가 아니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빨리 깨닫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가 율법처럼 작용을 해요. 그러면서 막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되게 무지했다라는 거죠. 무지했는데 무지한 상태를 내가 무지하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뜻과는 너무 멀리 살았구나. 무지하구나 걸 인식하게 되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회개의 심령이 일어나요.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아야 될 존재구나. 이런 것을 인식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탐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탐심은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에요.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인데 여러분 보세요. 탐심 자체는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다른 것은 외부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거의 유일할 정도로 탐심은 내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탐심,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인데, 탐심이 뭐처럼 되어버렸어요? 탐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 내가 지독하게 탐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지금 탐하는 게 뭐냐? 그래서 이 탐심을 기초로 해서 십계명을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탐심의 기초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 욕심의 기초에서 십계명을 해석하는데 이상하게 그 해석을 해보면 잘 풀려요. 그래서 이웃 도둑질하지 말라도 뭐에서 와요? 탐심에서 오는 거예요. 심지어 거짓말하지 말라도 탐심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웃의 사람들, 특히, 다른 여성에게 탐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죄로 여겼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탐심을 별로 죄로 여기지 않아요. 별로. 헛다리를 많이 짚어요. 헛다리를 많이 짚어요. 이 탐심의 문제를요, 좀 깊이 연구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을 보세요. 먹음직하다. 이거는 일종의, 먹음에 대한 욕구죠. 또 보는 거, 뭐예요? 시각적인 욕구죠.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이 내적인, 약간 좀 지적인 욕구, 이거와 관련이 깊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다 먹었습니다. 이 죄의 보편성.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나중에 죽음이 왔습니다. 창세기 5장 5절을 보면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거의 영생할 정도로 살았죠. 자, 근데 우리 생각해 볼까요? 죽음이란 과연 무엇이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죽음이란 과연 무엇이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당장 죽으리라라고는 안 하셨는데,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죽음은 뭐냐? 분리죠, 분리. 분리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죽음은 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 하나, 추방의 의미가 또 있어요. 추방. 추방.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분리와 추방의 의미를 갖고 있죠. 자, 여러분들 오늘 최근 무한비행장 참사 사건 보면서 어마어마한 분리 사건이 일어났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 그러니까 개인의 죽음도 가슴 아픈데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고 그냥 황망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죽음 앞에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계엄까지도 덮어버릴 정도로 아 이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참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저기 하는구나. 좀 많이 좀 겸허한 마음을 좀 갖게 됐습니다. 자, 좀 뭐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분리라고 그랬죠? 자, 분리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를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첫째, 인류와 하나님의 분리입니다. 인류와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무슨 사이였어요? 3장 8절에 보면 교제하는 사이였는데 교제가 끊긴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요? 교제하지 않으려고 숨었으니까. 이렇구나. 그러면 하나님과 인류의 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뭐의 분리일까요? 인류와 피조계의 분리예요. 피조물. 인류와 피조계의 분리를 가리켜요. 분리를 가리켜요. 세 번째, 인류와 생명의 분리를 가리킵니다. 인류와 생명.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인류와 하나님, 인류와 피조계, 인류와 생명.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하나 더 추가하면 인류와 인간의 자아와의 분리. 이 인간의 자아를 뭐라고 그러냐면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걸 사회라고 그래요, 사회. 즉, 그가 남녀 사이에 뭔가의 분리가 일어나요. 남녀 사이에도. 이 네 가지가 존재한다고 봐요.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자, 말하기를 인류와 하나님, 인류와 피조계, 인류와 생명, 인류와 자아와 사회. 이게 남녀 간에도 이런 어떤 많은 분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로 추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의했지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를 말하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불확실성의 시대다, 뭐의 시대다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대는 언제나 있었다겠죠, 그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언제나 있었어요. 뭐 불확실성은 옛날에는 뭐 더 낮았습니까? 더 높았지, 그죠? 이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이게 불확실하잖아요. 내일 일을 우리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요. 시대인이 문제라겠죠. 그죠? 시대인이 문제인 거예요. 시대를 자꾸 탓하고 세월을 탓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시대인이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분리된 존재인데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위한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우리 다음 장 볼까요? 한 장 더 가보겠습니다. 네, 사과가 나왔죠? 네, 성경을. 자, 아담과 하와가 왜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중요한 인물입니까?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죄의 역사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대요. 아니 뭐 보면은 한 사람으로 시작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죄의 열매, 죄의 싹이라 했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여기다 밑줄 치세요. 돼지꼬리 땡땡.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건 뭐예요? 매매로서도 죄의 보편성을 가리켜요. 죄의 보편성, 죄의 보편성. 이게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건요.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헬라어 원어에서는 퍼져가다라는 뜻이에요. 죄가 퍼져가다라는 거 해석합니다. 헬라어로는 디엘렌이라고 써요. 디엘렌. 헬라어로는 디엘렌이에요. 디엘렌은 죄를 지었다라는 말이 죄가 퍼져가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 사람들이 뭐 한다? 죄를 짓고 하다 보니까 죄가 퍼져가다. 그래서 헬라어로 디엘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의 사망으로. 모든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사망으로 이르르게 되었다. 자, 일단 사망을 생각해 볼까요? 사망은 일단 여러분들 제일 간단한 말로 뭐 요즘엔 그런 말 잘 안 쓰더라고요. 죽음이란 말은 잘 안 쓰고 심정지 이렇게 쓰는데 일단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1차적으로. 그죠? 1차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이고 2차적으로는 뭐의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까지 오는 거죠. 그죠? 1차적으로는 육체의 죽음, 2차적으로는 영적인 죽음.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뭐 2차적인 죽음은 뭡니까? 지옥의 형벌, 영원한 죽음 이렇게 말이 하는데 자, 이 부분은 뭐 워낙 뭐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제가 뭐 굳이 크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가복음 10장 6절. 자, 마가복음 10장 6절.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볼게요. 아까 남녀 간의 분리를 얘기했죠. 그죠? 근데 결혼을 잘 보세요. 결혼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뭐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에카드예요. 에카드. 에카드. 유일하신 하나님을 쓸 때 아도나이 에카드예요. 에카드. 에카드인데 이 놀라운 신비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결혼의 놀라운 신비죠. 그죠? 에카드. 에카드. 자, 이제 둘이 한 몸이 육체가 서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한 육체가 대민이라 그랬어요. 한 육체가 대민이라 한 인격이 대민이라 이때 히브리어가 바사르 바사르. 바사르가 육체예요. 바사르 에카드예요. 바사르 에카드. 한 육체가 대민이라 한 인격이 대민이라 한 몸이 대민이라. 자, 이거 보면 뭐가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느껴져요. 그죠? 교회는 한 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고 머리가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결국 우리가 뭐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이걸 가리키는 거죠. 이게 이 결혼의 그 말씀을 보면 분리라는 의미보다는 뭐가요? 연합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연합의 의미. 그게 뭐야?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연합. 그죠? 또 피조계와의 또 연합. 또 뭐야? 인류와의 또 연합.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연합. 그렇게 돼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 자, 그 다음에 설명을 뭐 많이 하면 너무 어렵죠? 자, 누가복음 3장 38절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복음 족보입니다. 누가복음 족보. 여기서 보시면 에노스 혹은 에노시라고 그래. 에노시. 원래는 발음이 에노시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사람. 여기서 나온 단어가 아나심이 아나심. 사람들. 사람. 사람들. 자, 그러면 에노시라는 뜻은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에노시란 뜻은 뭘까요? 아시는 분 맞춰보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모르시겠어요? 자, 에노시라는 단어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뜻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네, 첫 번째 뜻은 그렇습니다. 에노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자, 두 번째 뜻은 뭘까요? 두 번째 뜻은요, 놀랍게도 질문하는 존재라는 뜻이 있어요. 뭘 물어봐요. 뭘 물어봐요. 사는 건 뭐고, 죽는 건 뭐고. 인생에 끝없이 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의문을 던지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 죽음이란 단어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풍부합니까? 생명이란 단어 속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인간은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어?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담의 어, 저 셋의 자손 중에 에노시가 있는데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또 질문하는 존재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신약과 연결된 인물입니다. 자, 이렇게 신약과 연결된 질문인데요. 에베소서 5장 30절, 32절 볼게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까 얘기했죠? 바사르 에카드. 바사르 에카드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한 육체가 된 게 너무 크죠? 오묘하죠? 그죠? 원래 그렇죠. 두 사람이 범죄했을 때 부끄러움이 찾아왔어요. 그죠? 부끄러움이 찾아왔는데 둘이 결혼하니까 뭐가 없어져요? 부끄러움이 없어지죠. 그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그거 말 안 해도 아실 것 같은데. 뭐 제가 뭐 굳이 그걸 강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알고 있어요. 뭐 굳이 아는 건 뭐 해봐야 좀 남사스럽다는 생각을 들어요. 자, 남사스럽다는 단어 쓰는데, 자, 비밀이 크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 범죄했을 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웠어요, 그때는. 부끄러워서 뭐예요? 숨었죠. 숨어서 뭐를 가려요? 무화과 잎사귀로 가렸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서, 피조계에 있는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입으셔서 부끄러움을 가리시죠. 그죠? 그런데 부부가 되었을 때 부끄러움을 가릴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에 대해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죄의 특성은 뭐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이 부끄럽다란 말이요. 굉장히 아주 우리가 보면 별로 약한 단어 같은데요. 약하지 않습니다.
부끄럽다는 것은요, 수치심을 안다는 거고, 수치스럽다는 거고, 너무나 그런 말 있잖아요. 충청도 말, 염치 없다 그러는데, 수치심을 아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럼 여러분들,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밀이 있잖아요. 그죠? 한 몸을 이룬다. 한 몸을 이룬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된다. 이거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인가 17절. 내가 복음을 뭐 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했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했어요. 그만큼 이 비밀이 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은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 볼게요. 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은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좀 아담의 원죄만 자꾸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여자의 원죄, 부하의 원죄도 같이 얘기해줘.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을 이뤘지만 둘이 다 쉽게 말하면 둘 다 죄에 빠져서 살았는데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서 12절 잠깐 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서 12절. 자, 고린도서 11장 8절에서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태그목 권사님 읽어주시겠어요? 고린도전 11장 8절에서 12절이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예, 그렇죠. 이게 성경이 놀라게 남녀 평등 사상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인데 평등이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질서라는 말일까요? 질서. 질서예요. 평등과 질서는 달라요. 먼저 하나님 안에서 아담이 먼저 났고 질서를 주셨고 또 하나가 뭐를 줬어요? 권위를 더 줬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남자의 권위를 세워줘야 되는 게 여자의 역할이기도 하죠. 남자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으면 남자가 어떻게 됩니까? 여자 아래로 떨어져 버려요. 그런 일을 안 좋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 논란이 많긴 하지만, 질서상 맞습니다. 질서상 맞아요. 그렇다고 남자가 지나치게 우월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자 없이 남자가 날 수 없고, 남자 없이 여자가 날 수 없다. 그만큼 이 결혼의 신성함과 더불어 이렇게 서로 존중하도록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질서상 남자가 먼저지만 그러나 존중하도록 서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2, 14절도 볼게요. 로마서 5장 12, 14절. 로마서 5장 12, 14절. 자, 12, 14절 보면 아까 했던 말씀이긴 한데요. 했는데 자, 14절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표상이고 모형이죠.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거. 근데 아담은 모형이에요. 모형. 우리의 모델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담 한 사람을 보면 나 자신을 뭐 할 수 있다? 볼 수가 있다. 여러분들 역할 모델이라는 거 아시죠? 롤 모델? 그 똑같은 거예요. 롤 모델 아담을 보면 나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인간이 곧 아담이야, 아담. 아담. 그 다음 아담은 흙에서 왔죠. 그렇죠? 우리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거 동서양이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동서고금에서 누구나 다 인정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뭐예요? 성경 말씀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거 부인할 사람이 있겠어요? 어떤 놈이 그걸 부인해? 어떤 사람이? 예?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삶, 죽음이 있다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하는 거, 그거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예? 가끔 못된 사람들 있죠. 영생을 주장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예. 참. 그래서 항상 저는 가끔씩 쓰는 말이요. 교만한 사람한테 반드시 쓰는 말은요. 제가 좀 입이 그렇게 좀 그러니까 걸걸한 사람은 아닌데 진짜 교만한 사람 만나면 당신은 죽는다는 걸 명심해. 꼭 죽어. 반드시 죽어. 내가 확실하게 예언할게. 당신 반드시 죽어. 까불지 마. 절대 까불지 마. 겸손하시라고. 그때는 그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요. 저는 목사님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너무 막 자기 자랑을 너무 일삼는 거예요. 무슨 강의를 왔는데 강연을 왔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강연이 끝났어요. 제가 조용히 가가지고 교수면서 목사님이세요. 아주 뭐 학위가 5개나 있더라고요. 아유, 학위가 참 많으시네요. 그러면서 교수님 오늘 되게 교만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데 그냥 가만히 계셨어도 그냥 높은 분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낮추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얼굴이 뻘개해지신 거예요. 예, 뻘개해지시면서 근데요, 진짜로 계속 그렇게 지내온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근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차를 운행하다가 심정지 와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 다음 해에. 근데,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아,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이고, 내가 못할 말 했네 하면서 제가 굉장히 반성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뉘우치고. 내가 해서는 안 될 말 했네. 아이고, 그래가지고, 저 자신도 그렇게 대단히 겸손한 사람도 아니면서 하면서, 아, 굉장히 다시는 이런 말 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런 말 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신화적 인물이 아니다. 그죠? 신화적 인물이 아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거 참 공격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어요. 수도 없이 받았는데, 수많은 진화론자들이나 불가지론자들은 아담과 하와를 신화적 인물이나 진화된 인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나 근거는 성경 외에 어느 것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럼 증거를 대봐라. 신화적 인물이라는 증거를 대봐라 했더니 증거를 대지 못해요. 그러면 진화론적으로 증거를 대봐라. 증거를 못해야죠. 왜요? 왜 그래요?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을 한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을 한 거예요. 인간으로서요. 해서는 안 될 질문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과 위에 철저히 위배되죠.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 신화책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했어요. 4장 7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옛날에 신화의 시대였잖아요. 그죠? 무슨 신화? 허탄한 신화의 시대. 예, 그 당시 어떤 신화와 어떤 철학이 강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던 시절에 스토아 신화, 스토아 철학. 그다음에 에피쿠로스. 또 뭐가 있습니까? 스토아, 에피쿠로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영지주의. 그노티시즘.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가 지배를 했는데 근데 그럼 유대 땅에는 뭐가 있었어요? 유대 땅에서는 각 종파들이 있었죠. 그죠? 각 종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또 어디 있습니까? 셀로 땅이라는 열심당이 있었어요. 또 네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에세네파. 이들이 서로 난리부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나사렛 땅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울을 중심으로 한 아니 기독 땅이 있었다니까요.
이게 나와가지고 5개의 종파가 서로 난립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머지 4개의 당은 다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습니까? 사라졌죠. 사라졌죠. 그죠? 사라졌고 뭐만 남았어요? 뭐만 남았어요? 예수 그- 그리스도. 그러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구나. 사라질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강조한 게 뭐예요? 경건. 경건하라.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경건하면 살아남을 수 있구나. 이런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경건하면요, 살아남을 수 있구나.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요,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경건의 연습을 자주 하라.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죠? 예, 이게 중요합니다. 자, 초대교회 때도 그랬었죠. 초대교회 때 왜 초대교회가 그 로마의 그 핍박을 받았는데도 왜 살아남은지 아십니까? 왜 살아남았을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그 여성들을요, 남자들이요, 로마 남자들이 제일 좋아했대요. 왜요? 경건했어. 왜요? 나머지는요, 다 불경건했고요, 불순했다라는 여자들이. 10대 시절부터. 근데 유일하게 그리스도인 자녀들만 순결했대요. 그리스도의 자녀들만 경건하고 순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그래요. 아무리 죄 많은 남자도 그런 여자가 싫은 거예요. 부정한 여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결혼할 때, 내 귀족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왕의 자녀인데, 왕자를 결혼시켜야 돼요. 귀족의 공자를 결혼시키는데, 어떤 거 누구 시키겠어요? 누구 시킬 거예요? 부정한 여자 소문이 났어요. 아, 다른 7명의 남자랑 잤대. 사마리아 여인 같은 남자한테 보내겠어요? 보낼 것 같냐고요. 물론 왕자나 공자도 그런 놈이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놈들인데 그래도 부인만큼은요. 그런 사람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얻었는데 그 당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요? 내 부모와 예를 들어 시부모 있죠. 시부모가 왕이에요. 시부모가 귀족이에요. 막 엄청난 부자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저는 믿음을 지키고 내 자녀들만큼은 믿음을 가진 자녀들로 낳고 키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나중에 변화가 된 거예요. 왕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왕자들이 세워지니까.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순결하고 경건한 자녀를 얻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교육해야 됩니다. 교회 교육이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요즘 뭐 출산을 잘 안 한다 이러는데 출산 문제가 심각하죠. 하지만 안 그래요. 응?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 때, 경건하고 의롭게 살 때 반드시, 반드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자꾸만 이런 게 있어요.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데 무슨 문제가 터지면 맨날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시는데 여러분들 그거 참 가끔은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뭐 하면 툭 하면 기도해라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실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근데 슬픈 일이 벌어지면 애도도 해야 됩니다. 애도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정말 잘해야죠. 그죠? 그걸 가지고 막 비난하고 막 나쁘게 말하는 거 절대 옳지 않습니다. 절대 옳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16절 볼까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무에 만든 이야기를 따를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랬죠. 야,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지 말라. 쉽게 말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랑 거의 비슷한 말이죠. 그죠? 자, 능력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능력은 헬라어로 뭐라고 합니까?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 그렇죠. 두나미스 혹은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왔죠. 그 다음에 강림. 강림은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파루시아라고 그래요. 파루시아.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와 같 그러면 능력과 강림을 한 단어로 얘기할게요. 그건 영광이라는 단어 써요. 영광, 능력과 강림을 한 단어 쓰면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능력과 강림을 한 단어로 표현해가지고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의 제자들 다 봤죠, 그죠? 보고, 보고, 느끼고, 만지고, 체험했죠, 그죠? 살았죠, 그죠? 같이 예수님과 3년 반의 공생애를 같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뭐를 목격한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죠. 친히 위엄을 봤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경험, 응? 가장 높은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자, 친히 본 자라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에포프타이라고 그러는데 히벨라어로 에포프타이. 제가 기억력이 너무 좋은가요? 에포프타이. 에포프타인데 뭐 저는 이제 단어를 많이 외웠지 문장을 잘 외우질 못했어요. 단어를 그냥 상당히 많이 외웠죠. 자, 에포프타인데 이게 뭐냐면 친히 본자라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이거 지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복음은 지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실체가 있고 분명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탄하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교묘히 만든 이야기는 허구이면서 허탄한 거고 그것이지만 복음의 진리와는 대조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여러분들 안 보이니까 마치 뭐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신이 본자라 그런 것은 복음이 살아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진리. 자,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에포프타이가 그런 개념이에요. 에포프타이. 에포프타이.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중요한 인물의 이유가 무엇인가? 다음 장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창세기 3장 15절 볼게요.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랬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거 워낙 많이 강의를 많이 해서 다 아시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자, 이 부분은 정말 그렇죠? 예,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 아까 제가 우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어요. 그죠? 에베소서에 보면, 자, 그러면 에베소서에 보니까 결국엔 우리가 예수님께서 모든 그런 것을 다 발로 밟으시죠. 그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발로 밟으세요. 음부의 권세를 다 발로 밟으신다고. 그럼 우리도 뭐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몸은 어디 위에 있어요? 다리 위에 있죠. 발 위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발로 밟는 사람, 우리도. 같이 밟는 거예요. 아시겠죠? 같이 밟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안 하고, 다른 권세로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냥 밟는 거예요. 밟는 거예요. 뭐로? 또 다시 한번, 능력과, 아까 뭐라 했어요? 능력과 강림하심이 영광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 밟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2절, 14절 보면, 이제 아까 읽었던 부분이죠? 그죠? 아까 읽었던 부분입니다.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 자, 이제, 아담이 이제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이제 나오죠. 이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제 아담이 먼저, 그래서 첫사람 아담,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죠. 그죠? 셋째 아담은 없어요. 셋째 아담은 없고 둘째 아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왜 중요한 인물인가? 바로 이렇게 그 여자의 후손을 남기시죠. 하나님께서 그죠? 여자의 후손을 남기셨어요. 근데 여자의 후손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재밌게도 인류 역사가 흘러가면서 여자의 후손들을 계속 내요. 계속 내면서 마지막에 메시아가 탄생하죠. 그죠?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 딱 등장하면서 둘째 아담으로서 이제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낙원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아시겠죠? 뭐 낙원이란 말이 좀 이해가 잘,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천국, 천당 이렇게 쓰지만 이 천당업은 틀려요. 천당이라는 단어 쓰시면 안 돼요. 천당은 당이에요. 그건 좀 안 맞, 그건 불교적이고 또 저기나 떠드는 거고 유교나 떠드는 얘기고 천국이라고 붙여봤거든. 아니면 낙원, 하나님의 낙원에 낙원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좀 궁금한 게 하나 또 있죠. 요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 왜 아담과 하와는 즉시 죽지 않았는가? 이게 또 궁금해요. 그죠? 자, 이 도디 호찌라는 어떤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는 분리라는 개념을 딱 정확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자, 히브리어 원문은 정말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원문을 좀 잘 해석해 보면 죽어가는 너는 죽으리라. 쉽게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게 죽어가요. 죽어가는 너는 죽으리라 이런 의미예요. 원래는. 그렇게 돼야 맞아요. 즉시 죽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다른 동사 시제를 써요. 죽음이요. 히브리어로 뭐요? 무스예요. 무스. 모스라고도 하고 무스.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스라는 두 단어를 써요. 두 단어를 쓰니까 뭐가 돼요? 강조가 돼요. 강조가. 그래서 죽는데 정말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죽음의 시작을 임프레시브 센스 뭐야? 임프레시브 센스가 뭐예요? 약간 무슨 얘기예요? 점진적인 그런 어떤 진행적인 느낌을 얘기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으로 마무리된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존재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다. 그리고 반드시 죽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디를 향해서 가요?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죽음은 가죠. 그죠?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근데 일찍 죽는 사람들 근데 제가 전도서 강의 나갔잖아요. 일찍 죽는 사람들 있고 늦게 죽는 사람들 있고 중간에 죽는 사람도 있죠. 마치 이건 뭐와 같아요? 마치 기차 여행하고 너무 비슷해요. 먼저 내리는 사람 있고 중간에 또 타는 사람 있고 중간에 내리는 사람 끝에 가서 내리는 사람 있죠. 그죠? 기차 여행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자, 그 시점에서 볼까요? 아담과 하와, 이분은 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만약 그들이 바로 죽어야 했다면 단순히 모스 혹은 무스란 단어를 써야 돼요. 그냥 죽는다. 즉시 죽는다라는 개념을 써야 되는데, 한 번 사용했을 것이며, 이는 죽은 혹은 죽다를 의미하며 죽기 시작하거나 확실히 죽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무스 혹은 모스로 사용됨을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 저자들은 이를 이해하고 이를 따라 사용했지만 영어 번역을 잘 보니까 제가 뉘앙스를 놓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즉시 죽는 게 아니고 어떤 죽어가는 너는 죽으리라. 죽어가는 너는 죽으리라. 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생이 참 허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벌써 어떤 사람은 며칠 전에 대화를 하는데 아유 세월 너무 빨라 인생 너무 짧아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렇긴 하네요. 그죠? 예, 그렇긴 하네요. 근데 근데 그러면 뭐를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했더니 그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새해 결심이나 잘하지. 그거 뭐 결심하면 얼마 안 가잖아요. 결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어차피 작심삼일이에요. 아, 새해는 새벽기도 잘 다니자. 아, 새해는 헌금 많이 하자. 새해는 전도 많이 하자. 새해는 기도 많이 하자. 이렇게 다짐하고 막 다짐하고 다짐했건만 결국에는 12월 31일이 왔어요. 또다시 1월 1일은 또다시 오고 내리면 여러분들 벌써 내리면 2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올해 1년, 내년 2년인데 이 하루가 갖는 의미가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12월하고 1월에, 12월하고 1월에, 그래서 12월은 디셈버죠. 그죠? 1월은 뭡니까? 영어로? 제뉴얼이에요. 제뉴얼이는요, 어디서 왔어요? 어원적으로 야누스에서 왔어요. 야누스. 야누스는요, 성을 지키는 경비대장이었어요. 경비대장이었는데, 눈이 어디 붙었어요? 뒤에. 눈이 앞뒤로 다, 눈이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래서 앞과 뒤를 다 갖고 있었어요. 그걸 야누스가요, 둘이라는 뜻이에요, 둘. 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쪽에 다 있다. 그래서 양쪽을 볼 줄 안다. 양쪽을 볼 줄 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가 있잖아요. 과거와 미래가 딱 끝나는 시점이 0시예요, 0시. 과거와 미래. 근데 0시가 현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볼까요? 0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0이라는 단어는 이제 출발선에 다시 섰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시 서가지고 이제 잘 달려가야지 마음을 먹지만, 먹지만 그냥 금세 이제 잊어버리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꾸만 망각의 존재예요. 망각의 존재고, 결심도 잃어버리고 또 뭐도 잃어버려요? 은혜도 잃어버려요. 수도 없이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냥 인간은 끝없이 그걸 잃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정말 생각할 때,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경건의 연습을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경건의 연습.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뭐예요? 경건의 연습에 힘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거 힘쓰라고 안 하잖아. 야, 열심히 뭐 청소해, 열심히 봉사해. 그 얘기 안 해요. 그 얘기 안 했던 거예요, 디모데한테. 옥중 서신을 보내면서, 마지막 유언적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유언적 서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언이 뭡니까, 유언이? 여러분, 유언은 꼭 언약하고는 좀 다르지만 지켜야 될 부분이 많아요. 적어도 유지를 받드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은 받들어야 되겠다. 서로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으면 이건 뭐예요? 유언적 명령이에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 발을 닦을 수는 없다. 너희들이 서로 닦아라. 그래서 새 첫날 뭐를 해야 돼요? 남편분의 발을 좀 닦아주시고, 부인의 발을 좀 닦아주시고, 만약에 남편도 없으시면, 밑에 아들의 발을 좀 닦아주시고, 뭐 부인이 없으신 분들은 또 다른 분들은 딸의 발을 좀 닦아주면서, 이제 서로 사랑하며 살자, 이렇게 다짐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이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그냥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장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직 안 끝났네요. 자, 한 장을 보면 역사적인 아담과 하와를 언급하는 구절들. 자, 첫 번째 거. 자, 예수께서는 태초에 아담과 이브의 특별한 창조를 확언하셨어요. 두 번째, 누가는 예수님의 인간 혈통을 아담과 연결해요. 그죠?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결혼 교리를 아담과 이브와 연관시켰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세상에. 그 다음에 네 번째, 바울은 교회 교리를 아담과 이브와 연결시켰죠. 바울은 아담과 이브로 인한 가족 질서를 주장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질서 깨면 큰일 나요. 자, 여섯 번째, 바울은 세상의 죄의 기원을 하와에게 돌려요. 참, 하와에게 돌려요. 되게, 어찌 보면 가부장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자,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또한 죄로 인한 죽음을 아담과 연결시킵니다. 죄의 기원은 하와부터 시작되면서 죄로 인한 죽음은 아담과 연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서신서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그 아담과 하와를 계속 등장시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말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는 사실이고 진실이고,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또 번역했죠. 번역된 책 이름의 제목은 진실과 현실입니다. Truth and Reality인데요. 진실과 현실입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진실. 근데 저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왜 진리라는 단어를 안 쓰고 왜 진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근데 책을 딱 제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진리라는 말을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저는요, 같은 말이지만 그래도 열매가 있는 열매 실자를 쓴 참진자의 열매 실자를 쓴 이미 참진이라는 단어에 진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진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진실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공감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앞으로 뭐 출간은 안 됐는데 아마 뭐 한 2월경 아마 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영성서적입니다. 영성서적인데 뭐 책이 잘 팔리든 안 팔리든 앞으로 이제 그런 책들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그 그리스도의 신비와 더불어서 이 경건, 우리의 경건, 이 경건 도서기 때문에 경건에 아주 유익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